제가 마이크를 꺼놨네요. 마가복음, 성경 마가복음 9장 이 4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마이크를 꺼놔버렸네요. 43절부터 5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곧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는 사람마다 불로써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지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 맛을 내리요. 너희 자신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어, 복음을 전하면서 어, 처음부터 저는 그 문서 선교를 시작을 했죠. 출판사를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고 끊임없이 인쇄물을 만들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래서 문서 사역을 왕성하게 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40년간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방송 설교도, 극동 방송, 아시아 방송, 기독교 방송, 또 봄에는 일반 성도를 상대로 백주년 기념관이나 코엑스라든지 또 CCC 회관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했고, 가을에는 또 목회자들을 모아서 3박 4일 동안 CCC 훈련을 해서 또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 전국의 교회 초청을 받아서 어, 세미나를 인도하고, 월간지를 만들어서 또 글을 써서 내고, 또 책을 출판하고, 또 모자라서 해외에 많은 전도자들, 목회자들, 미국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왕성하게 세미나를 했고, 또 학교도 브랜치를 가져와서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졸업장 줄게 해왔는데, 열심히 뛰고 바쁘게 뛰었지만은 지금은 음, 겉으로 나타난 것이 별로 없어서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음, 충만히 약해질 뿐이고 음, 예수님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복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은 복음 전도밖에 없습니다. 어, 출판을 하다 보니까 서점이라든지 또 출판계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옛날에 한 2, 30년 전만 해도 출판물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출판물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음, 지옥에 대한 경고 출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은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고 또 삼박자 구원, 범사에 잘 되고 번영의 신앙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음,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경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희의 목사님과 잘 아는 알레시 목사님의 책을 몇 권 번역 출판을 했어요. 그분의 그 피에 대한 책 참 좋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좀 남아 있고, 그분은 미국 전역을 무료 순회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출판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품절이 됐고, 어,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엄청 많이 올려서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활용을 많이 했죠. 음, 대한민국 교회 인터넷 방문자 숫자가 랭킹 7위였어요. 예. 조그마한 교회에 어, 엄청난 방문자가 다운받아서 재활용하고 또 뿌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옥에 관한 글을 이제 쓰기도 하고 또 번역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지금 제가 그 홈페이지가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최근에 새로 다시 만들었지만은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외장 하드에 수천 가지의 문헌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시간도 여의치 않고 또 성경도 앞으로 출판해야 되고 몸은 하나인데 몸이 10명 같이 바쁘게 삽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홈페이지가 다운돼 가지고 카톨릭이 공격을 해서 한 3번 다운된 적도 있고 3천 명씩 방문하던 홈페이지에 내용이 살아있는 것은 제가 다음 외장하드에 전부 다운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옥에 관한 몇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쓴 것은 지옥에나 가라. 좀 건방진 제목 같지만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상대방을 욕할 때 지옥에나 가라고 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옥이 우스갯소리가 돼버렸다. 지옥을 알면은 지옥이란 단어만 들어도 소름 끼치고 공포스러워야 돼. 잠을 못 자고 소름 끼치는 이름인데 지옥을 가지고 농담하는 세상을 만들어놨어. 지옥은 우스갯소리다. 드디어 이제 근래 신학계에서는 지옥은 없다. 또 있어도 불은 없다. 이런 사상이 흐르기 시작하고 요즘 이제 최근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는 사상이 광범위하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모든 걸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 근데 여러분이 지옥을 모르면 구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그저 편안하고 안일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즐겁게 이런 설교만 찾아다니고 죄인이란 소리도 듣기 싫어합니다. 다 죄인인데 뭐 나만 죄인인가? 라고 합리화하고
대중의 숯불 속에 아담이 숨듯이 음, 자기 위로를 하고, 그러나 양심은 지옥을 없앨 수가 없지요. 사람 생리적으로 지옥은 누구나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포스러운 지옥이 싫지만은 있다는 것을 살면서 생활 속에서 그런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교통지옥, 입시지옥, 지옥 같은 터널을 거쳐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옥을 시인하고 한편으로는 지옥을 풍자화해서 애써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 속에 가장 강조하신 말씀 중 하나가 지옥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냐 하고 물어본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유해지 신앙, 진보적인 신앙, 신신하게 들어와서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기장 장로교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안식교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애써 언어를 내세워 가지고 음, 묘실이 지옥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부자가 죽었다는 구절은 네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저 지옥에 있는 부자와 대화가 나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무슨 무덤에서 그런 긴 대화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실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부자의 형제간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부자가 누구인가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고 나사로도 실존 인물이고 유황불도 실존이고 큰 구렁도 실존이고 목마른 것도 실존이고 부자가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5이나 있다. 제발 그 나사로를 보내셔서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좀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그래서 부자까지 6명입니다. 6은 인간의 숫자지요. 사람의 숫자죠. 7이 돼야 지옥에서 해방을 받는데 그 7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6이란 사람이 7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이 남남이 돼버려요. 사마리아 물가 여인은 평생 사랑을 찾아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의지하고 기생하는 여자였어요. 거기 예수님이 영원한 영적인 신랑으로 7번째 찾아오셨어요. 실은 완전 순. 그걸 안식교에서는 실화가 아니고 비유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놔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무의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 때 다시 흙이 원소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런
괴설을 만들어 가르친 게 안식교. 그래서 제가 오늘 글을 좀 이것저것 찾다가 다시 우리 원천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당분간 지옥에 관한 글을 많이 올릴 거예요. 제가 그 알레이시 박사가 쓴 지옥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품절돼 가지고 지금 제 여기는 안 가져왔고요. 한국 제 서재에 있을 거고요. 존 알 라이스 박사란 분이 이 지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때만 해도 생명의 말씀사는 팀 선교회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언제 출판됐냐 하면은 1955년에 출판해요. 6.25 지나서 4년 됐을 때 출판한 거예요. 그 이후로 생명 말씀사에서 지옥에 관한 책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고소해요. 이 고소를 저는 가끔 한 번씩 보고 보관합니다. 제가 쓴 지옥에나 가라. 구체적으로 지옥은 한 장소다. 고통받는 곳이다. 영원한 곳이다. 유황불이 있는 곳이다. 특히 여기에 예, 지옥은 어떤 추상이 아니고 실제 지옥이 그 지옥을 쓸 때는 번역할 때 우리나라 한문으로는 따지자 씁니다. 이 지구 중심에 내핵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100도의 물이 끓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6000도의 유황불 안에 죄인들을 가두는 어, 감옥이 있다. 영어로는 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원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매튜 헨리는 지옥이 지구 센터에 있다고 했고요. 존 보이라는 목회자는 지구 중심에 있다. 유명한 전도자 존 길도 지옥은 지구 중심 깊은 곳에 있다. 요한 웨슬러도 지옥은 지구 중심에 있다. 그 다음에 존 뉴턴은 지옥은 우리 발밑 깊은 구덩이에 있다. MR 디안 박사,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지옥은 땅의 중심부와 지구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다. 올리버 그린이라는 분도 지옥이 지구 중심에 있다. 아이삭 와츠도 지옥은 가장 낮은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한 장소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은 지옥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페리 라구도라는 분이 쓴 지옥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을 하게 이제 글을 시적으로 썼는데 제가 읽어보겠어요. 절망의 감옥.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곳. 꽃이 피는 언덕도 아름다운 자연도 가정의 안락함도 감미로운 음악도 기쁜 우리의 우정도 해맑은 아기의 모습도 한 줄기의 빛과 평화도 없는 곳. 죄악의 영혼을 씻을 수 있는 생명의 피도 사랑도 용서도 은혜도 그리고 목마름을 씻어주는 물도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 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은 깊이 그곳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힘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 바로 지옥. 어, 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지옥, 절망의 골짜기, 세상에서 보고 싶지 않던 것들을 또다시 거기서 봐야 하는 곳, 거대한 불과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 후회와 절망과 고통과 한없이 흐르는 눈물만이 있는 곳. 그쪽에는 눈물도 없지요. 왜냐하면 어, 마음의 눈물이지 영혼의 눈물이지 물질적인 눈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없는 허상일 뿐,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 살인자들, 도박자들, 술주정꾼들, 거짓말쟁이들, 음행한 자들, 모든 행악자들, 그들은 이 지옥의 처절한 공포의 모습을 영원히 보게 될 것이다.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곳, 바로 지옥을. 캐더린 덴젤이라는 분이 이 글을 썼어요. 그걸 이제 좀 실감나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옥은 멀지 않습니다. 어, 세상의 모든 텔레비, 뉴스, 신문, 언론은 요즘에 집단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월호 300명이 넘게 집단 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 10월 31일 마틴 루터 종교개혁일을 마귀의 날로 할로윈데이로 바꿔가지고 음, 최첨단을 걷는 현대인들이 90명이 넘게 집단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던 저렇던 집단 사망한 후에는 그 영혼들이 육신을 빠져나간 후에 어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냐면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혼을 빼고 영만 얘기합시다.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영이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욥기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걸 주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5분 후에 또 여기 시적인 글이 있어요. 침묵의 그림자 길게 들이온 당신의 얼굴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서글픈 마지막 포옹으로 당신을 품에 안으며 어두움과 슬픔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죽음 후 5분. 당신의 생의 모든 날 신속히 흘러가고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포화 그대로 남겨둔 채 심은 대로 거둬야 하는 죽음 5분. 우리 모두 해당이 되죠. 여태껏 무관심으로 방치한 죄 사함의 길을 찾을 수 없고 당신이 선택한 인생 행로의 목적지 돌이킬 수 없으며 회개하거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죽음 후 5분. 오 어리석어 구려 그대 귀에 들려진 창조주의 음성 정녕 사실이었다고. 두 번 다시 얻지 못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누구야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을 홀로 가야 하는 죽음 후 5분. 그리고 어디로 가지요? 지옥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헬라어의 세 단어는 타르타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데스가 있고 수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타르타스는 오직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데스라는 단어는 한 10군데, 10군데. 그다음에 게엔나는 또 한 12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의 신구약의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50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어, 구약에서부터 지옥은 존재했던 겁니다.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내 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요. 이 이사야 14장이라든지 특히 에스겔 서를 보면은 가장 낮은 곳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은 창문이 없습니다. 지옥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지옥은 자살도 못하죠. 영원히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지옥에까지 살을 것이요. 그 지옥은 물리적으로 수천도 용암이 끓잖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녹음 음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옛날에 수천 미터 지하 터널을 파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들려서 그걸 녹음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파일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옥이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지옥을 가장 낮은 곳이라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까지 낮아지게 한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이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다 올렸어요. 올리고 뿌리고 네. 자, 다시 마가복음 9장을 가보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음, 특히 마가복음에는 지옥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세 번씩을 강조하셨어요.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이란 것은
확정적일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유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43절을 보면요. 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타는 불입니다. 그것을 성경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영원한 형벌이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냐. 슬피 울며.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지만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고통을 두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보통 통증이 있을 때 이를 악물라고 그러죠.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때 의사가 산모에게 이를 악물라고. 그래서 무슨 입에 무는 것도 주고 옛날에 그랬어요.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꺼지지 아니하는 불,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3장에 심내 요한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답사를 하거나 현장 답사하고 쓴 글이 아닙니다. 사실을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사실. 이걸 세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지옥이나 한 장소, 거기는 44절이죠. 그들의 구더기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꺼지지 않으려는 불인데 거기 있는 영혼들을 그들의 구더기다. 우리나라 번역할 때 구더기가 제일 더럽죠. 영어로는 이제 벌레라고 핑계는 돼 있지만은 구더기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제일 더러운 거. 어, 그들의 구더기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구더기는 여러 문헌에 보면은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벌거벗은 영혼이라고 이제 글을 썼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손발을 묶어서 던지거든요. 22장,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유가. 22장 13절입니다.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어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은 빛이 없죠. 시커먼 컴컴한 어둠이고 옆 사람도 못 알아보는 컴컴한 어둠이고 손발을 묶어서 데리고 가. 그러니까 영혼을 자유가 없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구더기처럼
뜨거워서 쏙 초 단위로 뒤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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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이 구더기 같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우는데도 보통 우는 게 아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너무 그 뜨거운 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이 영어 성경은 그걸 용광로라고 했어요. 용광로. 풀무불이죠. 그러니까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으니까 용광로라 그랬어요. 용광. 마태복음 13장 42절 보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간다는 말씀은 계속 강조됩니다. 그리고 49절에도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가복음에는 구더기를 강조하셨죠. 구더기를. 그래서 이 손발을 자르라, 뭐 눈을 빼라 이런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런 각오로 지옥에 떨어지진 말아야 된다 하는 누구보다 지옥을 아신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또 8장에도 13장에도 22장에도 25장에도 지옥이 나옵니다. 이거 지옥에 25장에 나오는 지옥은 처음부터 사람을 보낼 계획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 신학적으로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이사야 14장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교하겠다.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사탄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나에게 경배하라.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의 야욕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은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먹었어요. 자기가 따먹은 건 아니고 하와가 따서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방법과 동기는 안 따지고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오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즉각 세우셨어요. 범죄한 그날에 죽어서 그날 죽음이 왔고 그날 구원이 왔어요. 아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지만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같은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전에 죄 없는 에덴 동산에 양이 죽었어. 미래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실 것을 양 가족으로 보여주신 것. 오늘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 것은 전 인류가 구원받은 것. 로마서 5장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줬거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아, 로마서 5장에는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인류가 다 지옥 가든지 인류가 다 구원을 받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옥에 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옥이란 교도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어느 날 타락을 했어요. 70명의 제자들 보내실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보았노라. 계시록 12장에 뱀이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땅으로 쫓겨난 기록도 나오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욕심냈던 사탄이 어느 날 하늘에서 쫓겨났어. 그냥 혼자가 아니라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쫓겨났어. 그 천사들을 이제 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마귀들은 구원을 못 받던. 원래 부르는 영인데 언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마귀들을 가둘 지옥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거의 갈 필요 없는데 왜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하면은 마귀들을 따르기 때문에 마귀들을.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은 천국을 가고 마귀 편에 서면 지옥을 가고 원래 사람을 가둘 계획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감옥을 만드셨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불 속. 왜 마귀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는 사자처럼 산글자를 두루 찾고 있잖아요. 그라사 지방에 군단 귀신 들린 영혼. 내 이름이 뭐냐니까 군대라고 그러지, 군대. 영어 성경에는 군단이라고 그러지, 군단. 그 당시 로마의 1군단은 6천 명이거든요. 6천 마리의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래서 나오라니까 갈 데가 없어.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 돼지떼들 다 죽어버렸죠. 돼지들은 죽었지만은 악령들은 죽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영원한 형벌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근데 불행히도 마귀를 잡아넣으려고 만든 그 철장에 사람들이 영혼들이 먼저 지금 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전설에 사람이 죽으면은
원혼이 떠돌아다닌다 그러거든요.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죽은 사람이 영혼이 귀신이라고 또 이런 신학자도 있고. 자, 여러분, 사람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하늘로 인도해 갑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돌아다니. 그래서 지옥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요.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유황불 감옥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더럽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해졌죠. 단번에 거룩해졌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그 영혼을 거룩한 영광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구원을 안 받으면 그 영체가 완전히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납니다. 볼 수가 없도록 드러나고 구역질 날 정도. 그러니까 어디로 감옥 가다야 돼요? 불로 태우고 타지 않잖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불이다. 불도 꺼지지 않고 영혼들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래서 아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옥에 안 가두면 영혼들이 돌아다니고 지옥에 가둬서 활동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영혼을 천사들이 데려가고 원래는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감옥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영벌에 영벌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육신은 어머니 자궁에서도 죽기도 하고 백신 맞아서 요즘 아이들 사산한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 백신 맞아서 죽고 사고로 병들어서 전쟁으로 질병으로 육신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 육신이 깨지면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더기라고 그랬죠. 구더기. 왜 구더기냐면은 어, 사람이 죽을 때 이 자료를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는 기억하지만은 육신을 떠날 때는 죄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있지요. 찬송도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만약에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 하늘에 안절부절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지은 죄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모든 기억 세포가 살아났고 거기에 뭐가 따라갑니까? 영혼은
한쪽에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양심이 따라가. 자기가 봐도 자기 양심에 일생 동안 죄를 기억하는, 그게 더럽고 암세포 같고 나병 환자의 바이러스 같죠. 그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 버려요. 또 더럽고 냄새 나니까 그들의 구देख이다. 지옥 간 영혼들은 양심과 기억을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생 동안 죄 짓고 살던 걸 기억하고 천국 갔다 나오면은 마치 까마귀가 백로 속에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문제는 기억이란 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줄을 치세요. 양심과 기억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이를 갈고 슬퍼하고, 지옥에는 사랑의 감정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무조건 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것이 고통이에요. 불보다 자기의 양심에 자기 죄의 기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못 견딘 거예요. 이 제가 자료를 올린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어, 모리스 로링스라는 박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사망의 문 넘어서란 뜻입니다. 사망의 문을 넘어서란 책을 썼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근데 1977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운명 직전에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는데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심장이 박동하다가 쉬었다, 박동하다가 쉬었다. 박동할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나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다가 또 심장 박동이 또 쉬면 또 소식이 없어요. 그걸 다시 살려서 뛰게 만들면 또 소리를 질렀어. 얼굴은 완전히 회색빛이고 공포, 눈의 동공은 확장되고 식은땀을 흘리고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나를 지옥에서, 지금 내가 지옥에 있는데 나를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전에 결코 본 적이 없었던 이런, 그래서 그 환자를 얼굴 보고 말하고 사지가 떨고 보니까 진실 같아요. 자기는 지금 환자, 의사니까 거기 가 있지 않잖아요. 심장이 뛰면은 살려달라고, 날 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뽑아달라고 하잖아. 또 심장이 마비되면은 아무 소리 없고. 그래서 결국 살려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옥에 대한 경고 신약 성경만 162군데. 이 사람이 그 불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죽음 저 너머의 문이라고 책을 쓴 거지. 우리는 어차피 태어났고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으로 가버립니다. 거기는 우리의 주권이나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은 믿고 안 믿고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결정권을 지금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 영혼의 주인에게 주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외는 없어요. 이 자료는 하워드 수톰이라는 목회자인데 1985년 6월 1일 이분이 무신론자였고 천국이 어딨냐고 38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만 얘기하면 욕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은데 서서히 기력이 빠지더니 영혼이 분리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사람이 쓴 책 글이에요. 제가 다 옛날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런데 지금은 거기 안 올려 있을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침대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앞을 보니까 자기 몸이 그대로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난데 왜 내가 또 여기 서 있는가?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가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놀랍게도 나는 침대 옆에 서 있었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불신자들이 겪을 첫 번째 사건이죠. 전혀 예상을 안 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38살 먹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했던 사람.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죽은 그 본 육신은 그대로 이제 누워 있고. 그래서 아내에게 소리를 쳤어요. 여기. 나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바위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아, 죽은 시체만 보이지 아내가 무슨 영혼이 보이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악수하고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면 손이 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영혼이 그렇습니다. 이건 꿈이라고 계속 중얼거렸지만 꿈은 아니었고,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정신이 명료하고 의식이 더 날카로우며 더 활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리해졌다. 주먹을 꽉 쥐어봤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대요. 내가 꿈을 꾸는가? 그런데 짙은 안개 속에서 몇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름을 알고 자꾸 그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처음에 3명, 4명, 떼거를 한 30명 몰려오는데 전부 다 악령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이미 유황불에 가 있으니까 못 돌아다니죠.
악령들이 자신을 내장부터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치우더라. 그런데 죽음이 없어요, 영혼은. 그런데 이건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땐 생각났던 예수님 노래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한번 믿었으면은 그게 반드시 기억이 납니다. 에, 그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니까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일이 났다. 매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나의 목소리가 유치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말하는 걸 들었다. 그것은 짧은 노래였다. 나는 알고 있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딱 두 구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 어두운 구름 속에서 별같이 빛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밝아지고 거기서 강력한 사랑을 느껴가지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울기 시작했으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와 그 빛은 일어나서 거기를 빠져나가. 빛의 안내를 받아서 빠져나왔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어릴 때 예수님 믿었던 것이 그 영혼을 살아난 거예요. 장례식 전에 살아난 거예요. 왜 구덕이냐? 이사야 66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덕이.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또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시체들을 볼 것이니 이는 그들의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든 육체에 가증한 여기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니치라는 니치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죽으면서 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전부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도 안 믿어요. 이런 글도 이제 쓰지도 않고 뭐 잘 되고 잘 되고 평안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죽었냐면은 내 영혼을 위협하는 영원한 공포심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포예요. 공포. 지옥은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죠. 천국은 모든 평안이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무한한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여러분이 이럴 때 이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잘해야지, 고쳐야지, 달라져야지 생각은 좋아요. 달라지고 고친다고 점수 받을 꿈도 꾸지 마세요.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혈로 완전하게 구원은 이루어졌고 종결됐어요. 거기에 뭘 더하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뭘 하고 능력 있는 일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거저 주시는 영생이 애기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생활을 고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옥에 안 가려고 고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확실히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안 보내주셔요. 배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무신론자가 죽으면서 극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죽었어요. 내 영혼을 위협하는 영원한 공포심을 가지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100만 년 동안 뜨거운 스토브 위에 누워서 끓는 편이 낫겠다. 나는 내 불멸의 영혼을 주고 금을 샀으나 이제 그 금 무게가 나를 영원히 희망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지옥으로 나를 가라앉히고 있도다. 그러고 죽었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 기억하세요. 영국에 이교도 클럽 회장 이교도 클럽이 있어요. 이교도 클럽.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헬파이어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파이어 클럽. 지옥불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옥불 클럽. 실제로 유럽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완전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집단들이 그 헬파이어 지옥불 클럽. 그런 클럽이 있었어요. 임종시 침대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하나님이 결코 안 계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진노하신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게 지옥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내 영혼이 그 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죽어서 가버렸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지옥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머리털만한 죄도 전부 기억이 납니다. 기억과 양심. 이게 합치면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복음이 귀하고, 왜 예수님이 귀한지. MRD한 씨의 지옥에 대한 요한불에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지옥을 축소시켜 버렸어요.
불못이요, 불못. 조그마한 웅덩이. 아들아, 내가 호화스럽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일생 동안 지은 죄만 기억해. 그러나 여러분은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기억까지 다 지워버립니다. 마귀는 그 곰을 끄집어내서 늘 여러분을 쑤시고 공격합니다. 마귀 고물상 망할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양심은 지옥에 함께 떨어지는데 그걸 합쳐서 구덕이다. 너무 더럽다. 구원은 간단해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합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신앙 생활이 성령님의 열매로 보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드리면 다행히 잘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건 열매 문제입니다. 어떤 교도소가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 내에 휴지 같은 걸 딸딸딸 이렇게 말아가지고 꼬아서 밧줄을 만들어서 공기창문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도소는 교도입니다. 교도. 도를 길도, 좋은 길로 교육하는 교도. 그래서 그걸 감화소 또는 감화소, 그죠? 근데 거기서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없고 이제 반성문만 쓰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가 되살아나고 그걸 계속 반성문을 쓰다 보니까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해. 누가 그랬어요? 가론 유다가 그랬어요. 세상은 자살이라도 하지요. 지옥은 자살도 못합니다. 그게 끝없이 양심에 괴롭히고 모든 기억이 다 나버리고 그게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괴물 같은 소리를 치고 울고 이를 갈미서 그러면서 죽지도 못해. 불도 꺼지지 않아.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입니다. 언제 믿지 않는 자가 지옥 떨어집니까? 죽은 지 1분이면 떨어집니다. 집단으로 죽으면 집단으로 천국, 집단으로 지옥 갑니다. 세월호 집단으로 천국 가고 집단으로 지옥 가고 이태원 집단으로 죽어서 집단으로 천국 가고 집단으로 지옥 가. 세상 정치, 기업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상을 좀 보면서 가슴이 시원한 내용을 하나 알았는데 누가 대통령인지 뭐 잘 됐으면 좋겠죠. 국가안보도 잘 되면 좋겠고 한동훈 씨가 됐더구만요. 근데 거기서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애국가를 부를 때 틀림없이 하느님이라고 나올 건데 아 성악가가 선창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으로 탁 부르길래 박수를 쳤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트럼프
암살 실패죠. 저격수가 여러 사람 있었다. 또 자작극이다. 별 말이 다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시크릿 서비스라고 비밀 경호원들이 쫙 깔렸는데 그날따라 2급 경호로 바꿔서 경호원들을 전부 FBI 요원들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 국장, 그 경호국장이 오늘 아침에 사표를 내자마자 1시간 만에 특수부대 체포돼 가지고 지금 컨탕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11월 6일 미 대통령 선거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세상이 평안하기도 하고 저로독감 전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세상은 늘 변합니다. 예수님은 안 변해요. 천국과 지옥은 사실입니다. 천국이 영원하면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이 영생이면 지옥도 영벌입니다. 자기 죄가 계속 괴롭히니까 바른 유다가 그 양심에 의해서 자살했잖아. 지옥은 자살도 못합니다. 그들의 구더기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직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옥을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몸은 죽여도 손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헬라어는 영혼이에요. 피오누마라고 그래요. 피오누마. 피오누마라면 말한 피오누마라는 단어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즉 숨 쉰다 그런 뜻이에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 얘기 더 할게요. 미국에 조지아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운전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학교 버스예요. 학교 학생들 공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데려다서 내리고 하는 그런 버스 운전소인데 그 버스가 지나가는 자리에 철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철로가 몇 시에 열차가 지나는지를 학생이 더 잘 알아요. 이 버스 운전사보다. 그래서 저쪽에서 코너 쪽에서 열차가 달려오는데 지금 다 이 자료에 있는 거예요. 학생이 아저씨 지금 이 시간 열차가 달려올 시간이니까 열차 간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아니야, 내가 열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하고 아이들 수십 명 태우고 버스가 갔는데 열차 길에 이상하게 타이어가 걸려가지고 열차에 바로 충돌해서 버스 자체가 산상 조각나고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운전석만 열차 선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살았어. 운전사만 살았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운전사가 정상적인 정신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반쯤 돌아가지고 밤마다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괴물 소리를 내면서 울고 다녔어요. 밤을 자도 낮을 자도 눈을 떠도 죽은 아이들이 기억나서.
지옥이 그렇습니다. 지옥은 모든 문이 닫혀 있고 정문이 봉인된 곳이고 모든 창문도 닫히고 비상구도 없고 도피할 가는 것도 없고 지옥은 어둠뿐이며 너무 뜨거워서 슬피 울며 기회란 단어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 1931년 샌프란시스코 바다 섬 한쪽에 감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감옥 입구에 무슨 글이냐면 달아날 수 없는 감옥이라고 간판을 써놨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구원을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전히 지옥은 타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보면은 지옥은 넓혀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성경 구석구석에 지옥을 두려워하라. 얼마 안 남은 세상 마지막 부활 때에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났는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몸과 영혼이 계시록 보면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울 것이다. 성경은 가령이라는 게 없어요. 설마가 없어요.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한 구절 읽고 마치십니다. 설령이가 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주시리니 그런 자들은 주님의 눈앞에서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 바울 사도가 겁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그러죠. 안식교들이 거기서 배웠지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멀지 않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은 영생의 편에 섰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습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있습니다. 믿음 잘 지키시고 잘 보관하세요. 앞으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와요. 광주에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정부에서 방해한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는 점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불언간 지하로 들어갈 거예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들은 천국에서 같이 영생을 보내야 됩니다. 거저 주시는 영생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이름 한 번 믿으면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예배당 한 번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철학기도, 금식기도, 11조 안 하고 주일성수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마음에 있으면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다른 거 간직할 거고 다른 거 지키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믿음만 지키세요.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 믿음을 지켰어. 계시록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 지키기가 앞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포의 지옥, 꿈에도 소름 끼치는 식은땀이 나고 사지가 떨리는 지옥. 여러분은 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은 죄 예수님 피로 다 도말하였기 때문에 두렵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천당 3층전, 누구는 A급, C급 그런 거 없어요. 의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 골고다의 강도는 천국 저 아래쪽에 변두리 있겠지 꿈꾸지 마세요. 그도 예수님이 보혈로 동일한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의 의인들.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에 더하기 뺄 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위대한 예수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우리 하늘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료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전부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이런 거 안 읽어요? 아마 요즘에 옛날에는 이거 뭐 단수면 뭐 한 2, 3분 읽었는데 요즘 이거 읽으라 하면 한 달 걸릴 거예요. 왜? 스마트폰 틱틱틱틱 찍느라고 정신없어. 스마트폰은 노예가 되고.